맥주 감사절에 제가 맥주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직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고, 또 하반기에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나머지 평생 동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그 직분자의 자세요. 그것이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집사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직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새롭게 세워진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또는 교회의 전통은 어떤 것인지, 또는 성도들이 다 수긍할 만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죠. 또 얼마간 있다가 우리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실력을 알게 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처리해가는 교회의 어떤 실력,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 그 교회의 어떤 장성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문제에 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한 4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가.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 가는데 거기서 그래도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다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씩 그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그런 추세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의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파의 과부들은 열심히 그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갈등이 되었어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성을 훼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테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더 숫자가 많은데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통일성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별거 아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먹는 것으로 교회의 통일성이 훼손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자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역에서도 볼 때 이게 내 구역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챙겨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뭐 다른 구역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또 그 먹는 것에 대하여 욕심을 부려서 교회의 통일성을 훼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 사회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매우 성전 중심적이고 또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외에는 거의 그 겉에 껍데기는 유대교 교인들의 거의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반면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또는 뭐 사회적인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에 매우 익숙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멀리 있는 성전에 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이 성전 중심 이런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굉장히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사회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교회 안에는 굉장히 사회 문화적으로 진보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교회의 통일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통일성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 문화적인 서로 인식의 차이라든가 사상이나 철학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통일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제자가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 공동회의가 열렸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서로 책망하기보다 이들은 반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안에 이 구제하는 문제가 별거 아니었어요.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니까 뭐 구제하는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헬라파이든 히브리파 과부이든 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다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구제할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채워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으면 이 헬라파 과부들을 도와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더 성장을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던 사도들까지도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를 알아요. 이 뭐 구제할 수 있는 양은 뭐 정해져 있는데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또 구제 대상들도 늘어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서 교회가 통일성이 훼손되지 않고 구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사도들이 막 진절머리를 앓고 거기에 투입되어져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지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숫자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쯤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교인으로 하고 봐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뭐 4장, 5장, 6장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교인 수가 5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고,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의 한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오늘날 저도 아주 대형교회죠, 대형교회. 근데 이 대형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문제가 야기되어지기를 시작하고, 교회의 통일성이 훼손되어지기를 시작하니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맨 먼저 반성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역시도 맨날 여기에 투입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진절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통일성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러면 구제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할까요? 그래서 이 일은 책임자를 정해가지고 이 일을 전담하는 교회 안에 살림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역이 분리된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7명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안수해가지고 사역을 분리시켜서 이들을 책임자로 맡겨가지고 교회 살림과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했는데, 명칭을 뭐라고 정할까 하다가 사회 안에서도 다 집사가 있잖아요. 다 집사가 있으니까 그런 집사 제도를 교회 직제로 불러와가지고 새로운 직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의 집사님들이에요. 이 새로운 직분이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첫 번째로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내주. 그렇죠? 근데 이 내주한 것과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완전히 성령님 앞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퍼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이란 압도적으로 성령의 주권 아래서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가면서 세상에서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이 충만으로 역사하니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역사로 보면 성령의 역사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육에 속한 자가 있다.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저건 미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거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신앙이 미성숙하고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이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이런 분들은 맨날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독거려주고 이해시켜야 되고, 교회 다닌 지 한 30년쯤, 한 40년쯤 됐으면 내버려둬도 혼자 일어나고 막 일을 감당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져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아요. 맨날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자가 있는 거죠. 신령한 자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남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판단력도 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회에서만 제가 상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정은 당회에서 내리지만 제가 교회 안에 그래도 신령한 분들과 늘 상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은 기도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분별력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온통 자기를 압도해서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판단할 만한 나쁜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령한 자인 거예요. 신령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령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죠? 지혜는 세상에도 있잖아요. 지혜는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지혜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와 같은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가 다른 바쁜 일에 막 있다가 주일을 맞이하는 것과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후에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다른지 몰라요. 목사도 그래요. 아이고야, 지난 주간에는 해외 선교사들 온다고 해서 거기 다 나가가지고 맞이하죠. 신도 정책 협의회 한다고 그래 거기 나가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주고 총회 바라는 거 듣고 이러죠. 제가 여러 가지 얻은 영적인 유익도 많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막 큐티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돌아와가지고 방 안에서요 막 큐티를 어떻게 했냐면 몰아치기로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의 책임도 있더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거, 제가 그거를 언제부턴가 내려놨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뭐 이런 거 제가 내려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핵심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아주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유연하게 잘하고, 저 이거를 어느 순간에 제가 다 내려놓았어요. 그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지난 주간에 그 선교사 귀국 보고대회를 하는데, 그날 여러 강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이 한 파트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과 연계돼 가지고는 하나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동희 목사님이, 그분이 깡통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한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젊었을 때 준목이었을 때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앞으로 말세에는 불교가 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아니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리라. 아니 그 불법하고 이 불법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정말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죠. 그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용근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막 통계를 막 이렇게, 제가 언젠가 한번 통계를 쭉 설명한 적 있죠. 제가 최근에 통계도 다음번에 설교 시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통계를 쭉 내다가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자기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2개의 신발을 신고 다닌다. 제가 놀랐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만 처음 들었나? 근데 아무튼 한국교회 교인들은 2개의 신발을 신고 다닌다. 자기가 모든 통계를 다 내보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오는 신발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신발이 따로 있다.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올 때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지, 신발을 딱 신어요. 무슨 신발? 할렐루야 아멘 신발. 그 다음에 예배를 다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무슨 신발? 자기 멋대로의 신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 판단, 이런 걸 가지고 여전히 그 신발을 신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에 영향력도 없고 더 이상 부흥과 성장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국교회 교인들은 2개의 신발을 신고 다닌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불교는 출가의 종교 아닙니까? 출가,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종교잖아요. 산 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하루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루 정도.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고 하루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밑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나중에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아래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앞으로 지도력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2개의 신발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하나의 신발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을 세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세워서 그런 분들이 훈련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멋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